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제 포도원에 이제 보낸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잘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즙 짜는 틀, 이건 이제 돌로 만들기도 하고 돌에 나무통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돌리면 꽤 비용이 들죠. 그리고 망대도 지었다. 망대는 짐승들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포도원을 서리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우는 감시탑이죠. 자, 이런 시설을 다 하려면 참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좋은 포도원을 집주인이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죠. 이사야 5장의 1절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토다. 이 포도주 틀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엇을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참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또 거기를 크신 은총을 내려서 또 울타리도 세우고 망대도 세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시는 아주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뭐냐? 열매였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였죠. 근데 나중에 맺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포도를 맺은 것이 나중에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제 저주를 받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좋은 열매, 자,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다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열매이고,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될 때, 34절에 오늘 본문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울 때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럽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종들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그러죠. 자,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대했던 이스라엘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그럽니다. 자,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더라. 이들의 강팍한 마음과 태도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 열매를 주인이 원하신다. 그러니 싫어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는데 자신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싫으니까 이들의 귀를 막고 이들에게 달려들어 이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안 되니 여러분, 이 주인이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전에 보냈던 종들을 이렇게 치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분노를 해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보내는 건 뭐냐? 이 주인이 자비하고 은총이 있고 너그럽고 끝까지 부드럽고 온유하게 이들을 대하여 이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종에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후회 37절에 이 후회라는 말은 최후로 이런 뜻입니다. 휘스테론, 그래서 끝내 최후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을 하는데 그건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러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자, 그런데 이 주인의 기대와 달리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갖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럼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게 이제 포도원 밖,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예루살렘 성 밖이죠. 영문 밖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는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비유이죠. 자,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결국은 이 독생자를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예고하시는 거죠.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죠. 그러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대하셨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더 하나님의 튼튼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이 기대가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하니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 준다. 새로 준다는 건 뭐냐?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 일꾼들은
하나님의 청직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포도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포도원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이스라엘로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그러죠.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서 온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기억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면서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집을 쌓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 중요한 이 코너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돌이라는 말, 돌이라는 말이 머릿돌, 버린 돌 나오는데 이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 그러는데 이 에벤이 돌입니다. 돌. 그런데 아들이 또 히브리어로 뭐냐면 벤입니다. 벤. 그래서 벤과 에벤 이제 언어 유입니다. 말이 비슷한데 아들이 벤이 에벤 머릿돌 돌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았지만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럽니다. 기이하도다. 자, 43절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죠. 자,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회개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매를 받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 이 백성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자, 44절에 말씀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여기 보시면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꿈 중에 뭐가 있냐면 큰 신상, 31절에 큰 상이 있는데 광채가 찬란하고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 이게 뭐냐? 이제 그동안 온 세상을 통치할 우상의 제국. 그래서 바벨론, 또 이제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해서 제국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아주 큰 신상이 있는데 한 돌이 날라와서 모든 걸 부서뜨리죠. 다 부서뜨립니다. 다 부서뜨리고 나서 이제 그 2장 33절 4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다른 말로 하면 다듬지 아니한 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돌단을 쌓게 할 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그 돌이 날라와서 모든 것을 쳐서 부서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1장 44절을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럽니다. 자, 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죠.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비유는 너무너무 쉬워서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흔히 하는 말이 비유는 감추어진 것이라서 깨닫지 못한다. 이걸 깨달은 분이 와서 알려줘야 깨닫게 된다. 이런 엉뚱한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비유는 너무 쉬워서 들으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유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아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를 부덕부덕하죠.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걸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옳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싫어요. 못해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46절에 잡고자 한다 그럽니다. 자, 잡고자 한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붙잡아서 이런 말씀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럽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셔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나는 사역을 감당할 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도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계획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약속의 선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방 백성이죠. 동방의 아주 조용한 땅이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순종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큰 은총, 복음의 은총이 온 것은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사랑,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사랑 입은 자로 기쁘게 주를 위해 순종하며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기쁘게 순종하며 열매 맺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